예전에는 예수 믿던 사람들을 가리켜 많이 듣던 말이 있고 또 많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쟁이. 맞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요, 아마 비하시키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에 미쳐 있는 사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눈에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쟁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이제는 듣기가 희귀한 시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참 그립습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비하시키고 조롱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양한 명칭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요 행인이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향하여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편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름받은 사람이다,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물리치는 사람이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믿음을 회방하는 것들, 죄를 짓게 하는 것들, 타락하게 하는 것들, 세속에 물들게 하는 것들, 교회를 대적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활개치고 있는 악한 그것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배의 피로 세상의 영을, 어둠의 영, 마귀를 무찌르셨고 이기셨습니다.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 최후 승리가 십자가에 있고 부활에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신뢰하였기에 최후 승리를 얻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먹잇감이 되었지만, 피 흘려 죽기까지 고통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을 정복했고 영원한 승리자로 영광의 멸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셔서 영원한 영광의 승리자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승리자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양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한 가지만을 고백하게 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자연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물론 그 뒤에 통합이고 또 서울노회가 붙어 있지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이 대한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교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로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예수교입니다. 또 우리는 장로회라고 되어 있죠. 장로님을 선출하고 장로님을 통해서 대의정치를 하는 바로 우리 정치 체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낳으신 분,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분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뭘까요? 친아들,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성이나 능력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양녀로 입양이 된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나 예수 믿어요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을 믿을까요? 어떤 분들은 입으로만 믿는 것을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고 떠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의 삶에 순전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입니다. 지속적으로 믿고 계속적으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바른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의어는 바로 회개한다, 고친다,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믿는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심지어 개같이 살면서도 나 믿는다 믿어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거나 무슨 교리를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의 삶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 성찰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이 그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참되게 믿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에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되게 회개함으로 진실함과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참되게 믿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나고 교만함이 드러나고 완악함이 드러나니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뉘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순전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십니까?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입에 발린 뻔뻔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언제나 투명한 거울처럼 우리의 속이 환하게 들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믿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마귀의 불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시작하고 거짓으로 끝이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이단의 끝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있고 지옥의 형벌에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와 허물을, 나의 악함을 참되게 회개하십시다. 진실하게 뉘우치십시다. 그리하여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내가 이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믿고 너희가 거짓이라고, 그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렸고 새빨간 거짓말을 눈 하나 그들은 깜짝이지 않고 거짓을 내뱉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이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편지를 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요,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바른 믿음이라고 편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있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의 믿음은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와 멸망과 지옥의 심판으로 치러갈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의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자원해서 정말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밤모섬에 유배당했고 힘들고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이기며 무릎 꿇게 하고 승리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듣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고백했고, 정말 주님을 사모했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말씀을 실천함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고난의 길을, 순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만난 바울은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의 상류심을 바라보았고 표대를 향하여 고난의 길을, 순종의 길을 묵묵히 실천함으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는 위대한 승리자로, 위대한 승리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 11장과 12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순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부지기수로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방황하였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의 7장에 18절로 21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치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순종이 없는 거짓의 믿음에서 떠나시고 일어나십시다.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교회마다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 육으로 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무릎 꿇게 하는 믿음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철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행이나 참선이나 선행이나 도를 닦아서 좋은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거나 고쳐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날마다 성령으로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순간순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이 임할 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들어주시고 순결한 영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자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16장 33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무릎 꿇게 하셨고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기에 성령의 힘과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거룩과 정직함과 순결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며 무릎 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다, 니카라는 이 말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상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은 과거의 언젠가 그때의 옛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성령 받을 미래의 그날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승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계승가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야 할 때에 진정한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가셔서 오늘의 승리와 오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저의 사명이요 저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을 돌아보니까 어떠합니까? 목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임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지뢰밭이 널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마귀는 시시각각으로 얼굴을 바꾸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프로테우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이 그때마다 얼굴을 바꾸고 나타나듯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때는 성도들 간에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또 어떤 때는 법적인 소송의 문제가 나타났고, 또 어떤 때는 다툼과 파벌과 분쟁과 이간질의 문제가 나타났고, 또 어떤 때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또 교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든 오늘 이 편지를 받던 그때의 교회든 21세기 땅의 교회든 영적 전쟁의 현실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얼굴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파벌과 다툼과 분쟁의 문제로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단의 문제로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대적하며 이기며 물리치는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의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전쟁에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셨는데 모든 것은 방어용 무기이지만 한 가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신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기도에 하나님의 큰 보호막을 씌워주셨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끼어 기도하시고 어둠의 영을 분별하시고 그리하여 성령이 주시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성령이 주시는 정직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거짓을 물리치시고 성령이 주시는 나눔과 섬김으로 탐욕과 이기심을 물리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며 무릎 꿇게 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임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무릎 꿇게 하는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